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았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다니엘 발견했다는 것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더 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뜻을 거두시지 말고 꼭 이루어 달라고. 왜냐하면 수년 안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은 내가 작정한 대로 끝마칠 것이고, 그래서 포로 귀환하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71회에 대한 환상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71회에 대한 이 말씀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도 다양하고 각 견해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견해가 단정해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 의도,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리가 결국 뭐였냐면 71회의 이 시작점 71회를 490년으로 일단 보았지만 문자적인 490년은 아니고 거기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 놓은 490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출발점을 어디로부터 왔냐면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포로 귀환을 1차도 하고 2차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난도 겪고 실패도 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의 과정을 거치고 암흑의 시계가 흘러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게 되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 그리고 그 얼마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 아마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가 아마 71회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1회에 대한 모습은 상징적으로 종말의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발악들,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용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71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래도 건강한 시선이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10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 3년 되는 해에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며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10장으로 끝나지 않고 10장, 11장, 12장, 마지막 12장이죠. 이 12장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다니엘서 마지막 파트, 다니엘이 네 번째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는 마지막 파트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환상은 특별히 다니엘이 어디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냐면 히데겔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요. 우리가 성경적 표현에서 히데겔이라고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옛날 세계사회나 또는 지리사 시간에 들었던 기억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히데겔 강가가 바로 그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이 묵시는요, 사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묵시예요. 나중에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큰 묵시라서 뭐라고도 불리냐면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기억하셔요. 헬라 제국을 이루어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몇 개로 갈라져요? 4개로 갈라져요. 4개로 갈라진 이 나라는요, 이제 주된 세력이 2나라로 초점이 집약이 됩니다. 남쪽 지역,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쪽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갑자기 생각나는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세력이 다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100여 년간 이 두 왕조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 두 왕조가 전쟁을 벌이는데 잘 보세요. 이집트와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라면 중간에 어느 나라가 딱 끼나요? 중간에 이스라엘이 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전쟁에 새우등 터지는 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100여 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두 왕조의 전쟁으로 겪다가 이 두 왕조의 마지막 파트 쪽에서는 누구의 박해로 집약이 될까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와 그 사후 4개 나라로 갈라졌다는 것과 남쪽의 이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100여 년간 어떻게 전쟁을 벌여왔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피파네스에 대한 박해로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누구의 이야기로 다시 마무리를 정리하냐면 종말의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이 발악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 주에 걸쳐서 10장, 11장, 12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주로 무슨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냐면 역사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교훈보다는 역사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구절구절들을 좀 설명하는데 조금 더 좀 치중을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 10장 1절은요. 10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서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치 10장, 11장, 12장에 뭐와 같냐면 제목과도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요약하니까 이 내용만 가볍게 알아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 그리고 다니엘이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환상이 얼마나 확실한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4-5가지 내용이요 1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 함은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이 제국으로서 등장한 지 몇 년째라는 얘기예요? 대략 3년째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고레스의 통치 3년이라 함은 다니엘의 나이 몇 살쯤 되었을 무렵일까요? 대략 85세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인이지요. 85세 내외가 된 이 다니엘의 나이이고, 그 다음에 71회의 환상을 받은 지 대략 2년 후쯤입니다. 2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무렵이죠. 그러면 이때
이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큰 사건을 하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냐면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받아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런 노력 저런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충돌이 일어나서 이 성전 재건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신앙적 어떤 회의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보다 뭐에 더 집중을 하게 되냐면 내 집, 내가 일구어야 될 어떤 밭, 내 먹을거리,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한동안 세월을 보내게 되는 출발점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때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레스 왕의 통치 3년, 다니엘의 나이 85세, 그리고 포로 귀환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반짝하고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부딪힘이 있어서 성전 재건이 막히고 그들 안에 신앙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무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느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10장부터 12장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 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그 일이 어디에 있는 다니엘에게 일어난 거냐면 히데겔 강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 귀환의 행렬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행렬에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행렬에 없었다는 얘기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직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자면 다니엘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 자기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는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더 도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 세 개의 의미가 다 함께 다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귀한 행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하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꺼내죠. 이런 벨드사살은 어떤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 개명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쓰여졌지만 중간부터는 쓰여지지 않다가 지금 한 번 더 쓰여져요. 왜 바벨론식 이름을 거론하고 그렇게 불리어진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처음 포로로 끌려올 그때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개명되었던 바로 나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본 것이다 하면서 환상을 받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기서 끄집어 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환상,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일이 참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일이 참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환상이며 말씀인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며 말씀으로써 반드시 미래 어느 때인가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를 이제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표현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큰 전쟁, 어떤 전쟁을 말할까요? 제가 앞부분에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기본적으로는 두 왕조의 싸움이죠. 남쪽 이집트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톨레미 왕조, 북쪽 시리아 지역을
어떤 지역 거점으로 두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의 100여 년간에 걸친 전쟁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또 누구에게로 초점을 딱 맞춰요? 에피파네스에 의한 전쟁에 또 초점을 딱 맞춰요. 그리고 이 전쟁은 상징적으로 누구와의 전쟁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10장, 11장, 12장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어떤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왕조의 전쟁과 에피파네스의 전쟁과 또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에 이 표현으로 정리가 돼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을 다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그 환상의 의미,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니엘이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적 이야기를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2절 보세요. 그때에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그때에는 1절에 기록된 내용이 있은 다음 그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 환상은 보지 않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 된 어느 해 그때쯤, 아직 환상을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며 오늘 3절에 보니까 금식을 하게 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에 지금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때는 1절과 시간적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뭐 했대요? 슬퍼했대요. 새 이레라고 하는 것은 3주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3주 정도 무엇인가 매우 마음이 슬퍼서 3절에 보니까 새 이레가 차기까지 대략 21일 정도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대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3절의 의미를 볼 때 완전한 금식은 아닐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기를 안 먹었다 이것이 아니고 좋은 떡을 안 먹었대요. 그냥 떡이 아니라.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한, 그러니까 물 외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부분적인 금식이라고도 봐요. 부분적인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허기를 어떤 면할 정도의 최소량의 음식은 먹되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막 골라 먹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가 가량 되는 아주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금식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허기는 면하되 그래도 금식의 수준에 가깝도록 좋은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하냐면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까요? 기름은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그리고 또 기름은요, 용도적으로 볼 때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 또 중동, 고대 근동 이 지역은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햇살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날려서 피부에 항상 이게 긁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강한 햇살에 노출이 되고 모래바람에 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좀 피부를 이 관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발랐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뭐 이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에 신경을 좀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음식을 최대한 절제함으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금식하고 또 피부에 기름을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외모를 전혀 가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슬픔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절제하며 기도를 했다. 이런 이해로 봅니다. 자, 그러면 85세의 노인인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절제하고 외모를 가꾸지 않고 기도를 할 만큼 슬픈 일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정말 소망 중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에스라 3장 8절. 에스라 3장 8절. 역대상하 다음에 있지요. 에스라 3장 8절.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714쪽입니다. 에스라 3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소망 중에 지금 기쁨의 순간일까요?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이제 감독관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공사를,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하면서 성전 재건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듣게 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라보고 있던 다니엘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안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4절부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 강가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다니엘이 21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달 24일이 되었단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21일 작정 금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금식을 특별히 날짜를 정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21일이 지나갔을 때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어쨌든 금식을 하고 아직 허기져 있겠죠. 힘들겠죠. 그렇게 21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서 첫째 달 24일이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마도 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어떻게 사람이 등장하냐면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세. 그렇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강가에 서서 산을 볼까요? 강가에 서서 강을 볼까요? 강을 보죠. 보통 사람이 강가에 서서 산을 보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강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 내 고개를 들었을 때 누가 보이냐면 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은 강가에 발을 대고 있을까요? 강가 위에 발이 떠서 몸이 좀 떠 있는 상태일까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강가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발도 그 물에 닿지 않았어요. 떠서 공중에 떠서 다니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서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천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누구일지 여러분 대략 감은 잡으셨겠지만 성경 한 구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누구에 대한 묘사일까요? 바로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보았던 10장 5절과 6절의 이 사람에 대한 표현 또한 누구에 대한 묘사와 거의 흡사해요? 예,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이 누구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다니엘 앞에 와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다니엘 앞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두 눈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마도 호위하거나 경호하고 있던 무리들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대요? 보지 못했대요?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뭐했대요? 숨었대요. 왜 이들이 크게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해서 숨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임재의 어떤 이 장엄한 현상은 있었단 얘기예요. 위압감이 강하고 보편적인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의 임재적 현상이 동반되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며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망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힘이 다 없어졌다고요. 다니엘은요 지금 이런 환상을 이런 경험을 몇 번째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거의 4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이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다니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대요. 이건 자기를 뭐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건강한 이 피부의 색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 현상 앞에 자기의 얼굴빛도 그렇고 피부가 죽어 시체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중압감이 강했는지 그렇게 자기의 혈색이 다 시체의 혈색처럼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언급하죠. 나의 힘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대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실제적 상태. 그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뭐 했대요? 잠들었대요. 자, 지루해서 잠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이미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앞전에 정리를 했었어요. 어떤 의미였죠? 예, 순간 기절한 거예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위압감이 크기 때문에 그 장엄한 말씀 앞에 그것을 듣고 감당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게 되는데 10절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을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은 이 9절까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9절까지로 제가 본문을 딱 끊고 나서 보니까 무슨 교훈을 전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은 다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여기에서 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끝내야 되겠다 라고 여겼는데 마지막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좀 팍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잠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중엄하신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기절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이 컸는지
그 말씀을 감히 내 마음에 담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간직을 해야 되며 이 말씀을 어떻게 후세대에게 전달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과 같은 이런 태도로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열심히 정말로 진액을 짜며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만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참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무겁게 준비해야지 이런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제 가슴으로 받을 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분석은 해요. 왜? 많은 책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구절의 의미는 찾아내고 역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지, 이건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시간을 들이니까, 애쓰니까, 노력하니까요. 그러나 그것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가슴으로 깊이 새겨서 은혜로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면에서는 아직 저도 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애씀, 이 노력,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진액을 짜며 준비하는 태도는 바꾸지 않을게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니엘이 느꼈던, 다니엘이 가졌던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감격과 그 경외심 안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건 아직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시려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곤두세우고 마음을 다해서 들으십니까? 물론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내 삶에 또 내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받는 모습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 귀에 좋은, 자기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복 준다라고 하는 그 말, 잘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에만 아멘을 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같은 하나님의 그 중엄한 말씀에는 아멘을 잘 안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속상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다니엘이 내가 얼굴을 땅에 대어 깊이 잠들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기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놓고,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설교자의 태도가 이제 다시 한번 바뀌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디선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이제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설교자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다면, 우리부터 시작해서 또 곳곳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태도가 바뀐다면 아마 이 시대는 조금 더 다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대요. 나로부터.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듣는 것,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아이고, 그 성도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은 두 번째로 하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새로워지고 내가 더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며 받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기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냈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 앞에 기절할 정도로 큰 은혜,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보고 들으며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